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에는 완성된 장막에 기름을 부어 거룩해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거룩해 된 그 장막을 운반하기 위해서 감독자들이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중에서 특별히 번제단의 봉헌을 위해 족장들이 예물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봉헌이란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헌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봉헌물을 바칩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단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용도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봉헌을 위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7장을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해서 속으로 아니 그냥 이하 동문이라고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런 예물을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렸다 그렇게 그냥 짧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지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보이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은 오히려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선언을 한 뒤에 이제 나오는 설명들을 보면 그렇게 절이 많지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사람당 6절 그래서 12를 곱하면 72절입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한 절 2절 하면 74개 절입니다. 74개 절. 다른 성경 같으면 몇 장의 분량입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성경책에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예물을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그거 같지만 이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12일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 같아 보이지만 예물을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예물을 바치는 그날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하겠어요. 이들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설레임 가운데 이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온 지파가 총동원하여 예물을 준비하고는 그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면서 그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그 날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날은 하루는 너무도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그 하루는,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매일은 똑같은 일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어야만 하는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허락하기 위해서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살 기대에 설레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멸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두겠습니까?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변함없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겠습니까? 지구가 변함없이 돌도록 허락을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괘씸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루는 태양을 조금 늦게 뜨게 한다든지 하루는 태양을 좀 일찍 뜨게 한다든지 지구를 확 좀 빨리 돌게 한다든지 늦게 돌게 한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게 하세요. 변함없이 지구가 공정과 자전의 속도를 지키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궁하면서도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도 새로운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궁하고도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2지휘관들이 바친 봉헌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첫째 날에 봉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이제 이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지파의 순서, 그 순서대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휘관들이 바쳐야 될 첫 번째 봉헌물은 뭐냐?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입니다. 이 130세겔은 약 1.5kg, 그리고 70세겔은 약 800g입니다. 그리고 음반과 은발이는 접시 비슷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그릇 두 개를 바치는데 그 안에 소재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웁니다. 네, 그걸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은 그릇 두 개를 이제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립니다. 이게 소재물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그릇입니다. 그릇으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가치가 없고 더러운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보배를 담고 있으면 너무나 가치 있고 귀중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똥을 담고 있으면 너무 가치 없고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들이 악한 것을 토해내는 것은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은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담은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름 섞은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운 가루를 담은 그릇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바르게 인도하고 살려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바쳐야 될 봉헌물인 소재물입니다. 두 번째로 바쳐야 될 헌물은 향을 담은 금그릇입니다. 14절입니다.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두 번째는 향을 담은 금그릇을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라는 냄새,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저마다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마다 체취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향수가 다르죠. 여자분들도 보면 다 이 바르는 향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특별히 여성분들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풍기는 냄새가, 향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삶과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냄새,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나오도록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리스도라는 냄새, 즉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생명의 냄새가 아닌 사망의 냄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망의 냄새로 가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향을 담음으로, 즉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도록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는 생명의 냄새를 맡고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쳐야 될 두 번째로 바쳐야 될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쳐야 될 봉헌물은 번제물입니다. 15절입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세 번째로 바칠 봉헌물은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입니다. 번제란 그 제물의 피를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말해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 것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칠 봉헌물은 속죄제입니다. 16절입니다.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속죄제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즉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 제물입니다. 다섯 번째 바쳐야 될 봉헌물은 화목 제물입니다. 17절입니다.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화목제로 바쳐야 될 봉헌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누리기 위해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려고, 화해하려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부부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어야 될 우리의 삶이, 깨가 쏟아져야 될 우리의 삶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부부처럼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그 제물의 양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불륜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거운 짐을, 염려를, 나 자신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여 주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가 들어와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